아,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불교 명상에 대해서, 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제가 사실은, 그 선을 다루지를 못했죠. 너무 이제 선은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강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음번에, 다루려고 이번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불교 명상을 쭉 다루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불교가 또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와서, 좀, 이해하시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 번 듣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어떤 기회가 돼서 다시 듣게 되면 네, 그것이 전에 기억됐던 것들이 또 새로운 또 여러분들에게 활력소가 되어서 더 깊이 있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불교를 접한 지가 글쎄요, 횟수로는 25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사실은 제가 불교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전에 배웠던 거를 또 이렇게 또 보충하면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남은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관상 기도, 특별히 이제 향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관상 기도의 전체적인 이제 개론이면 개론이고, 네, 주요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주요한 그런 관상가들의 사상을 사실은 한 사람을 다루는 것도 한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그냥 우리가 한 시간 내에 개괄적으로 주요한 그런 그리스도교의 관상가들의 사상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관상기도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신기도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좌는 그 부정의 길이라고 비아 네가티바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제 하느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길로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죠. 예, 하나는 긍정의 길이고 또 하나는 부정의 길입니다. 이 두 방법론에서 사실은 이제 긍정 신학과 또 부정 신학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신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긍정 신학에 해당되겠죠. 성서 신학이라든지 또 교회 신학이라든지 기초 신학 이런 이름으로 붙어 있는 모든 하느님에 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 방법이 긍정 신학이라면 이제 부정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신비 신학이나 또는 영성 신학 이쪽 부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주류는 신학의 주류는 긍정 신학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 부정 신학 역시 그 긍정 신학이 다 그 하느님을 사실 하느님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느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느님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밑에 전제되어서 이렇게 신학을 논하는 것을 이제 부정신학 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엇이 아닌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닌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무한하심과 절대성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신학이 이제 부정신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관상 기도는 바로 이 부정의 길에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동방교회 교부 중에 이제 오리게네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오를 둘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리게네스는 긍정의 길의 어떤 대표적인 분이라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그 부정의 길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니사의 그레고리오를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오리게네스가 그 관상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느님의 모상을 갖고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그 모상 형상을 사실은 이제 상실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 여정, 그것을 이제 관상기도의 어떤 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그 하느님의 어떤 그 모상을 잃은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다시 하느님의 어떤 그 모상,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것을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관상기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그레고리오는 반대로 그 빛에서 이제 어둠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관상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 분이 굉장히 발상이 완전히 반대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레고리오, 사실 그레고리오는 우리 그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부정 그런 신학이라든지 이 관상기도를 그 설명할 때 물론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신학자로 들지만, 사실은 교회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 공의회가 있을 때 삼위일체 그 교회를 확립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제 그분의 저술, 대표적인 저술로 이제 모세의 생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라이프 오브 모세스라는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성에서 나오는데 혹시 다른 데서 이거는 개신교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그레고리우스의 사상을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생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보통 관상기도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정화의 길이고, 두 번째가 조명의 길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일치의 길. 이 세 단계로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언급할 관상가들은 대개 이 세 단계로 그 관상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일치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로 이제 정화의 단계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불타는 덤불에서의 그 모세의 하느님 체험입니다. 그 불타는 떨기에서 떨기로 나타나신 하느님께서 그 불타는 그 떨기의 그 형상으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자, 이제 그 사실은 빛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이제 빛 안에서.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모세가 체험하는 것은, 하느님은 인간이 이렇게 그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이성이나 지성으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인간의 그런 지성과 또 이성의 정화 과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정화의 길이라고 그레고리오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세의 삶에서 이제 두 번의 이제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체험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구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예, 바로 이 구름의 단계. 구름이라는 이제 상징어인데, 이것은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에서 이제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이제 맺게 되는 그러한 일화가 나오는데, 그때 구름에 휩싸여 있는 그런 시나이 산으로 모세가 오른다 라고 그 출애굽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휩싸인 시나이 산으로 들어간 모세,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관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모세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빛으로 만났던 하느님이 아니라 구름의 어두움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느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이런 모세의 여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모세의 하느님 체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여기서도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경지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받고 그 하느님과의 어떤 깊은 일치 안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할 때 그 모세의 모습은 아주 빛이 났습니다. 하느님을 만난 그 모세의 모습이. 그렇지만 그 전에는 더 깊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체험했던, 바로 이 관상의 어떤 깊은 모세의 체험이 그 바탕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일치의 길로 그리고리오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모세의 생애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점은 그 인간의 그 영성이라는 것이 영원한 성장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레고리오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길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완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덕을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결국 영성에는 끝이 없다. 자, 이렇게 그레고리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세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수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한 과정 한 과정을
이렇게 무사히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완수해 나가면 또 다른 과업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또 그것을 완수해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속 이러한 하느님 안의 여정 안에서 계속 성숙되어 가지만 끝없는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생을 마치죠. 결국 끝을 그 원래 목적지였던 거기에 가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칩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의 삶은 그레고리오스가 이야기하는 끝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역시 하느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역시 끝없는 여정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글쎄요 우리 가나안 땅 글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갈 뿐이고 끝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두시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레고리오스는 모세의 생일을 통해서 잘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바로 모세의 생애 안에 드리운 바로 부정의 길 또 그것이 또 관상 기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위디오니시우스입니다. 위 앞에는 위자가 붙었죠. 이건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위디오니시우스는 아주 부정신학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의 작품들은 이제 6세기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분이 자기 저술을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디오니시우스를 알았던 것이죠. 이 디오니시우스는 사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연설을 할 때 선포를 했죠. 거기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사도행전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오니시오스를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디오니시우스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그 성경의 디오니시우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위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 디오니시우스, 슈도, 여기 슈도라는 게 가짜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시리아 출신의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엽에 활동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의 저술이 부정신학에 미쳤던 영향은 지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저술은 여러분들의 제가 나눠드렸던 그 요약문에도 잘 나옵니다만 신명론, 신비신학, 천상위계론, 그 다음에 교계위계론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신학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그의 저술은 신비신학입니다. 신비신학. 이제 그 안에 그는 세 가지 종류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신학, 상징신학, 부정신학이 그것입니다. 네. 제가 벌써 이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징신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신학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의 신비신학 안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신비신학 2장, 3장, 5장의 인용구를 거기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상을 어떤 조각상을 이렇게 조각을 할 때요. 보통 조각가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돌을 보게 되면 그 돌을 보게 되면 돌에 자기가 어떻게 조각을 해야 하는지 그 형상을 자기가 이렇게 이미지화 한다 그래요. 처음에 나는 지금 뭐 마리아 상을 조각하겠다 그러면 마리아 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미지화해서 어떤 것을 사실은 그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돌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의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머지를 제거해야 되죠. 나머지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네. 그래서 그 조각가가 마치 아름다운 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거 작업을 하듯이 바로 기도는 그러한 작업이다. 우리 안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도 생활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관상기도는 이제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우리 안에 하느님 아닌 것들을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놓아버리고 이렇게 제거라는 표현보다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이게 신비신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3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그 언어로서 하느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엄표가 불가능한 알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비신학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긍정도 넘어서고 또 사실은 부정까지도 다 넘어서는 그 넘어선 경지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비신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두 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아직 다 거장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릴 분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입니다. 아직 이분도 뭐 이게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한데 제가 여기 그냥 요약으로 이제 개괄적인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분 뒤에 사실 이제 무지의 구름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지의 구름, 그러니까 무지의 구름은 사실 1370년대이니까요.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다음에죠. 오늘 제가 무지의 구름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향신기도를 하면서 이제 무지의 구름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무지의 구름은 향신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도미니코의 수사이자 신부님이신 분이시죠. 그가 이제 도미니코회이시기 때문에 도미니코회 수녀님들에게 이제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그 수녀님들이 이렇게 다 그 강론들을 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이제 이렇게 그가 했던 말씀으로 이렇게 엮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도미니코의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게 지금
13세기, 14세기가 되죠. 이때 중세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수도자들이 이제 수녀님 같은 경우는 다 봉세였는데요. 봉세의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지참금을 많이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참금이 없는 사람은 사실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백인이라고 해요. 백인 공동체인데 그분들에게도 이 마이스 에카르트가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들도 그 에카르트의 강론을 이렇게 다 기록에 남겨서 그것도 오늘날 그 에카르트의 사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카르트의 사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에카르트는 우리 영혼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그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초탈하고 돌파할 수 있거든요. 아주 에카르트는 굉장히 강렬한 언어들을 썼어요. 초탈이라든지 이탈이라든지 돌파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그의 사상의 핵심인데요. 그는 늘 설교를 끝내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태어나시기를, 하느님 말씀이 태어나시기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자유로워지기를, 하느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날 때 이 기도를 바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 소개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하느님이 태어나시기를, 하느님 말씀이 태어나시기를,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에카르트는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위험한 표현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당시 이 에카르트를 질투했던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고 이건 교황청까지 사실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했던 설교, 그 강론집 이런 것들을 갖고서 그가 그 교회 안에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걸 올렸고 교황청까지 올라갔고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사실은 에카르트가 돌아가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판결이 난 것은 그가 했던 하느님과 하나라든 이런 표현이라든지 하여튼 좀 위험한 표현들은 그런 귀절들의 이단, 그 귀절들의 이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좀 교회가 애매모호한 그런 이제 결단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오늘날 그렇지만 오늘날 에카르트의 사상은 엄청난 그 영향을 주고 있죠. 특별히 그의 사상은 불교와의 그런 어떤 그 만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선불교학자는 에카르트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교와 흡사한 사상을 그린 그리스도인이 있었나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하고도 만나는 접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가 했던 표현들 중에는요, 그는 이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우리 자기 자신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탈, 초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과 초탈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것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머니, 그러니까 이탈이 동정녀로서의 어떤 순결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느님을 태어나게 되고 해야 되고 하느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그 어머니로서의 측면, 이 두 측면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카르트는 하느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은 인간이 하느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근저에 하느님 아들이 탄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상가하고 에카르트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영성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탈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의지에 의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비우는 자기 부정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느님까지도 놓아버려야 된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떠나라,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탈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돌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돌파라는 것은 아주 그 근저까지, 그 신성의 무에까지 들어가는, 도달하는, 바로 그것을 돌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영혼의 근저에서 하나 되는 그 여정을 이렇게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신화, 하느님화되는, 하느님이 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결국 하느님의 아들은 성자이신데, 그 성자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성 하느님의 아들인 성자와 내가 하느님 아들이 되는 것이 결코 둘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지향점이 바로 우리는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스 에카르트의 사상, 뭐 지금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기리성 교수님이시라고, 서강대학교 지금 명예퇴직하신 분인데, 뭐 그분도 마이스 에카르트의 영성 사상을 바꿔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혹시 참고로 이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빌라의 데데레사를 다루겠습니다. 네. 아빌라의 데데레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제가 더 많은 부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16세기로 건너뜁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라고 한다면 아빌라의 데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그 다음에 예수회를 세운 이냐시오 로욜라를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욜라는, 이냐시오는 생략하고 이제 아빌라 데데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을 갖고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 이 데데레사는 사실은 그 신비 신학이 그리스도교 그 교회 안에 그 정착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녀는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을 양면을 다 언급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그 영성 생활 안에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저술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
체험이 바탕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이성으로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비 체험과 또 기도 체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인 천주 자비의 글에 보면 그는 4단계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2단계는 긍정의 길로 설명하고 있고 뒤에 3, 4단계는 부정의 길, 이제 수동적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데레사의 사상에서 아주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칠궁방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그녀가 그 62세가 되었던 1577년에 자서전을 좀 더 심화시켜서 그 영혼의 성이라는 것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그 과정을 이제 7단계로 나눠서 칠궁방, 칠궁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지금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뒷부분에 사실은 이제 오늘 토마스 모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눠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1부터 3까지, 3궁방까지가 긍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탄과의 싸움 있고, 2번째 단계 사탄과의 싸움, 이제 3번째 단계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그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완전히 그 깊이 있게 침잠되는. 그렇지만 그 3단계 안에서 이제 긍정적인, 능동적인 기도는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이제 4단계부터는 수동적인 기도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심화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5번째 들어가게 되면, 5번째는 이렇게 하느님과 영원히 합일되기 전 약혼하는 단계로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6번째가 약혼하는 단계이고, 이제 7번째 들어가서 이제 결혼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합일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 영혼의 성에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렇게 뭐 요약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십자가의 성요한, 십자가의 성요한은 여러분 잘 알듯이 까르멜의 산길과 어두운 밤 이라는 대표적인 저술이 있죠. 그래서 그가 썼던 여러 상징어 중에서 이제 산이라는 뭔가 하느님에게로 올라가는 그런 목표란 목표고요. 거기에 참여한 하느님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산이라는 상징을 썼다면, 그러니까 하느님과 영원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일치되는 여정은 밤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밤이라는 2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제가 4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죠. 감각의 밤, 조명의 길, 영의 밤, 영적 혼인이라는 건 뭐 데레라사도 그렇게 쓰고 있고, 뭐 오리게네스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네, 여기 뭐 아가사나 호세아서에 보게 돼도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혼인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서적인 바탕에서 이런 영적 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향신 기도를 다룰 때 제가 이 부분을 밤에 대한 것은 거기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감각의 밤이라든지 영혼의 밤이라든지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장애되는 요인들, 이런 장애되는 사고의 어떤 장애되는 요인들, 그런 것들을 향신기도에서는 이제 이런 그 사고들의 어떤 감각의 밤, 영의 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성요한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제가 향신기도의 어떤 그 장애를 언급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토마스 모튼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토마스 머튼에 조금 더 심취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20분 안에, 네,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토마스 머튼, 네, 사실은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중세의, 대대레사나 십자가의 성령안을 통해서, 이렇게 신비 사상들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짝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신비 사상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요하게 이렇게 언급되지를 않았습니다. 늘 항상 사이드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적인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관상적인 삶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그런 관상에 대한 이런 좀 기도를 이제 좀 추구하게 되고,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들도 갖게 되고, 이런 교회의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즈음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미국의 겟세마니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한 수도승이었던 사람으로 그 토마스 머튼 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관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는 관상에 대해서 신적 실제에 대한 경험이자 동시에 참 자아의 발견이며 세상과의 연결되는 통로다. 하느님과의 만남이자 동시에 나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 관상이요. 더 나아가 세상과의 연결을 깊이 있게 배우는 통로. 그러니까 하느님 그리고 나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관상기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상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역사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관상이 그냥 그 기도 안에서의 그냥 하느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일상의 삶을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힘을 거기서 얻고 그 역동성 안에서의 삶을 사는 그것을 머튼은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의 완숙기는 마지막 시기인데요. 마지막 5년 동안입니다. 그때 이제 동양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 특별히 이제 불교를 깊이 있게 접하게 되죠. 이제 선사도 만나고, 달라이 라마도 만나고, 수지키 다이세츠도 만나고, 여러 이제 선사들을 만나면서 불교에 대한 이제 저술과 또 이런 명상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실은 이제 썼던 책들,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글들을 보면 장자의 길, 또 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 현과 맹금 이런 책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신비가들의 부정의 길과 선승들의 어떤 체험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체험을 저술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동서간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공이라는 그런 불교의 그런 개념과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마음 비움, 마음의 가난, 그것을 이렇게 비교 설명하고 있고 거기서 자기는 일치한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 사실은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난다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 만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사상의 핵심은 공이고 그리스도교의 사상의 그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안에서 또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진복 8단에서도 나오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예, 그 마음의 가난이 바로 예수가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그 마음의 가난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의 차원과 만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머튼이요. 머튼은 우리 자아는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외적 자아에 대한 집착,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온갖 생각들, 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외적인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본래성이다. 그 우리의 본래성을 회복한 상태를 마음의 가난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교 명상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외적 자의 실체 없음. 네. 우리의 외적 자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실체 없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실체 없음을 불교는 과감하게 무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아라는 것은 외적 자에 대한 실체 없음을 무아로, 거기서 자유로워진 상태, 그거를 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거를 여러 형태로 이것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케오와 부자 청년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자 청년은 계속 자기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케오는 회개하고 비우고 자신 것을 나누는 그 행위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의 비움과 또 공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에 대한 것은 그래서 머튼은 관상을 깨달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자, 그가 썼던 그 명상의 시라는 책이 있는데, 명상의 시라는 책이 있고, 그것을 다시 보완하여서 새 명상의 시라는 책을 다시 썼죠.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의 시가 있고요. 그건 초기 작품이고, 후기 와서 새 명상의 시.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 명상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새 명상의 시에 보게 되면 그 관상을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느님이 어떤 대상이나 객체로서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적인 주체로서의 하느님,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주체로서의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냥 내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은 온 우주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상이라는 것은 머튼이 얘기하는 관상은 보이는 실제, 그러니까 개체적인 존재죠. 모든 개체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 안에 실제하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깨어남. 그러니까 모든 존재 개체로 있는데 그 개체 안에 존재 자체로 있는 것에 대한 깨어남. 그래서 온 우주 안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하느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서의 하느님 만남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머튼의 사상은 이제 그의 초기하고 이게 후기로 나아가서 그의 사상에 그 사상적인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의 저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된 관상에서 세상과 통합된 관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대에는 머튼이 관상을 수도원 안에서의 그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관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관상 생활은 수도원 안에서의 삶. 근데 1959년에 오면서 그의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썼던 일기에 보게 되면 관상은 인간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큰 오산이었다, 과오였다. 관상하는 이에게 삶 전체가 관상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 관상이라는 게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삶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상에 대한 그의 사상의 변화는 고독에 대한 사유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초기 명상의 시에서는 고독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홀로 있는 것,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의 그런 고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새 명상의 시에 오게 되면 관상의 그 고독에 대한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구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거기에 나온 걸 읽지 않고요. 그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는 1958년에 여기 정확하게 날짜가 그의 일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1958년 3월 18일 그가 수도원에서 나와서 가까이에 있는 도시 루이빌에 여행하던 중에 그 모퉁이 그 쇼핑가의 모퉁이를 돌면서 거기에서 서서 군중을 바라보면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여기에 그의 그 저술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그 머튼이 체험했던 그 거리입니다. 그 얼럿가라고 얘기하는 그 거리고요. 자, 이거가 지금 그 거리에 지금 쓰여 있는 건데, 자, 이걸로 확대 좀 하죠. 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월러 스트리트에 지금 이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영어 잘 보시니까 제가 조금, 이걸 보시면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예, 머튼이 여기서 이 코너에서 1958년 3월 18일입니다. 이 코너에서 아주 갑작스러운 인사이트 통찰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어떤 수도적인 아이덴티티를 다시 재정의하는 그런 것으로 그를 이제 이끌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주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social justice issue,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 문제를 포함한 그러한 어떤 그의 사상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였냐면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나는 여기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네.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바로 태양이 빛나는 것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을 마치 보듯이. 자, 이것이 그 거리에 지금 이렇게 이게 하나의 이렇게 조각이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크죠. 자,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서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기 돌아가서 거기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거리를 오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벼랑간 깨달았다.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었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 수도원 안과 밖에 그 벽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머튼의 사상이 세상 밖을 향하여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저스티스,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그의 관심도도 그 이후로 굉장히 커지고 그런 것을 그의 저술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의 두 번째 회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심이 그의 세상으로부터의 돌아섬. 그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7층산을 보게 되면 머튼이요, 굉장히 조금 삶이 아주 세상적인 삶을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았죠. 예, 그런 삶에서 사실은 뉴욕에서 그의 두 번의 커다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면으로부터 1938년에 체험했던 것이 두 번의 영적 체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미사를 참석하라, 미사를 가라, 그런 거를 자기가 듣게 돼요. 근데 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자가 아니었는데 미사를 가라는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도저히 이거 무슨 내면의 소리인가.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여자친구와의 약속도 취소하고 그리스도 몸 성당에 미사를 참여합니다. 거기서 그는 기도하는 어떤 소녀의 모습 안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돼요. 그 체험과 또 나중에 예수의 홉킨스라는 신부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때도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를 처음에는 막 거부를 하지만 하느님이 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멍청이 앉아있느냐라는 하느님의 소리에 결국은 승복하게 되고 그 성당에 아까 미사를 드렸던 그 성당에 가서 1938년 11월 16일 토마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출발이 되죠. 영적 체험에 이것이 회심의 세상으로부터 from world. 근데 다시 두 번째 루이빌 체험은 세상 안으로 into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체험이 머튼에게 엄청난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의 관상에 대한 그런 그의 체험에서도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는 그의 새 명상의 시에서 이러한 그의 사유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네, 모든 분리, 사실은 이원성으로부터의 초월, 분리, 이중성을 넘어서 창세기적 낙원에로의 연합,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주적인 춤을 추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의미라는 강박관념을 버릴 수 있다면 그분의 신비스러운 우주의 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세상과 시간은 비움에서 그분이 주는 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슬픔, 어리석음,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 하여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바람에서 우리의 두려운 엄숙함을 던져버리며 하느님의 이 우주의 춤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머튼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상 기도는 내 내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아마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관상가들은 영혼에서의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일치를 지향했다면, 토마스 머튼에 와서는 그것을 포함하여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지 관상의 확장, 우주적인 춤으로의 확장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향이, 또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할 관상 기도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머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곱씹고 또 우리 것으로, 각자의 것으로 삶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머튼에 조금 침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머튼이 말하는 관상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우주적인 춤을 추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몸짓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춤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내가 조금은 가볍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오늘 너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푸시한 느낌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많은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관상가들, 또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토마스 머튼을 사상들을 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이제 무지의 구름을 소개하면서 이제 항신기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